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게 여기는 집단을, 그 일을 가볍게 여기는 집단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느껴요. 정말. 축구, 여러분 축구 아세요? 축구 공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공 하나로 22명이 게임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게임이죠. 넓은 운동장 써가지고 하는데요. 그거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축구 관련된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축구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이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못한 교회, 예배에 대한 진지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결한 마음을 상실한 교회. 그래서 예배 전에 다 떠들다가 예배 시작하면 종치면 그제서야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에는요, 그 어떤 부흥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부터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어마어마한 무게감에 사로잡혀서 떨려야 돼요. 저는 지금도 떨려요. 지금도. 지난 8년간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지난 8년간 제가 설교를 거의 1000번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서워요. 지금도 떨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지금도 원해요. 근데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양보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배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기쁨의 교회,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잘 안 썼던 단어가 뭐냐면 가르친다. 이거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 단어를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이래본 적이 없어요. 제까지 게 뭔데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보다 공부도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보다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뭔데 여러분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르친다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아마 저한테 뭐 배우신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자 훈련 저랑 함께 하신 분 계시잖아요. 뭐 몇 분 계신데 저랑 같이 뭘 훈련을 받거나 신방을 하면 다 떠나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 너무 신기한데 그 부작용이 많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제 그 제자 훈련 할 때도 제가 만든 교재에는 결론이 없어요. 결론 써 있고 그 다음부터 토론을 해요. 그 제자 훈련의 맥락을 보면 저는 언제나 그래 왔어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배에 대한 진지함. 이 예배를 진짜 무겁게 여기고 예배 출석을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 말고 진짜 찬양을 부르거나 진짜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최소한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고, 히브리서 12장 6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좀 만나 주세요 하는 태도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커피도 한 잔씩 나눠주고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기지개도 한 번씩 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게 가능할까?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다 아시고 거룩하셔서 죄와 상관없으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사람 앞이라면 저도 커피 한 잔씩 타드리고 얼마든지 좋은 문화 공연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태도, 우리 인간들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 갇힌 태도. 그러니까 저는 뭐 전기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는 알아서 킬 사람이 가서 키시면 되고, 우리는 무슨 메시지가 있나, 하나님께서 행여나 이 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다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침묵해 왔거든요. 지난 8년간. 그런데 물론 원래 혼은 모범생들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나오는 분들이 혼나는 건데, 그런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설교 한 편보다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예배드린 그 예배 시간 한 번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최근에 어떤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만났어요, 심지어. 근데 그 목사님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분이 저한테 악수를 청하셨는데 제가 비켰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분하고 악수하셨어요. 그분의 부끄러운 손이 다른 쪽으로 향했어요. 근데 다른 또 큰 순복음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한국 교회의 장로교 영향이 너무 커서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성자, 성경으로 알더라. 그러니까 성령님 안 계셔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셔가지고 우리를 지적으로 조명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조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 크신 사랑,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는, 그건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돌아갔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충격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전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간 사람, 진지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지함, 예배에 대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병적으리만큼 정말 이 예배만큼 더 뜨겁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진지함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드리는 예화인데, 제가 2009년도 2008년도 말에 이제 12월에 강원도 화천으로 사역을 나갔어요. 6주 만에 잘렸어요. 6개월이 아니고 6주 만에 잘렸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잘린 전도사 목사들의 친구입니다. 전 6주 만에 잘렸거든요. 6주 만에 잘렸어요. 얼마나 제가 사역을 못했으면 6주 만에 잘렸어요. 강원도 화천에서. 예. 대단한 줄 알고 갔는데 그냥 6주 만에 잘렸어요. 근데 그 짧은 6주 동안 한 일이 하나 있는데, 전국 성경암송 대회, 전국 연합 성경고사 성경암송 대회에 제가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화천에서 저희 교회들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걔네들이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군장 용품이라 그래서 군인들 이기자 부대 옆인데 거기 이제 이거 마크 파시는 분 아들이 있거든요. 7살짜리. 걔가 시편 50편을 다 암송했는데 걔가 진짜 너무 대단해가지고 박수 쳐주고 막 감격했어요. 얘가 이제 전국 1등이다 이러면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이제 그때 상을 어디가 휩쓸었냐면은 이제 서울 강남로에서 휩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주님, 왜 하필이면 강남노예가 휩습니까? 나중에 제가 강남노예로 들어갔어요. 근데 강남에 있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강남이 다 이쪽 뭐 신월동, 이제 신림동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주축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제 그거 하러 갔는데 그때 몇 명이 모였냐면 안산 동산교회에서 그때 모인 사람이 10,000명이 왔어요. 10,000명. 10,000명이 왔는데 애들이 5,000명. 그 다음에 그 애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5,000명. 그래서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10,000명이 이제 그 대회 하기 전에 뭐 하겠어요? 대회 하기 전에 10,000명이 모였으니까 일단 뭘 해야 되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유치부 4살부터 나와요. 5살, 4살부터 나옵니다. 4살부터 장년부까지 오는 거예요. 행사가. 그 교회마다 전국 각지 부산에서 왔어요.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야, 시장 바닥도 그런 시장 바닥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안산동산교회는 장소만 빌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산동산교회 장소만 빌려줬는데 그때 이제 이 예배 설교를 그 안산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 전에 이제 목사님이 한 10분 전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봐도 여기가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10,000명 앞에서 목사님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 하울링 콱 내더니 다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이 성경 암송하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아이들 앞에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거 그거 안 보여주면 성경 암송 대회가 예배보다 중요하니까 성경 암송 대회 나갈 때는 예배 조금 무시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보여줘서 이게 교회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뒤에서 막 조용해졌어요. 물론 뒤에서 이렇게 안 좋은 숫자를 말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말 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이 그 엄숙함 속에서 찬양을 부르니까 누구 목소리 제일 잘 들려요? 애기들 목소리 제일 잘 들리는 거예요. 감동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 예배가 저는 너무나도 기억에 남아요. 그 목사님이요, 그냥 그날 행사 온 거예요. 자기 교회지만 자기 교회에 그냥 행사 온 거예요. 거기서 화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인중 목사님 10,000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서울대학교 불어불만과 나오시고 존경받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몰라고 거기서 화를 냅니까? 행사한 거 뻔히 몰라서요? 그분 나이가 어려서 객기로? 아니에요. 그분 평생 예배만큼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예배만큼은.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두려움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예배에 대한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분의 예배에 대한 진짜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만큼은 정말 그 예배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또 거룩한 이 기대와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면서 예배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가정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있는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 이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꽤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교가 맞춰지고 카톡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4번 들었습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높아심에 제가 지난주 설교와 관련된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자면 제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말아라 뭐 너무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백로가 까마귀 있는데 가지 말라 그랬지 다른 백로랑 놀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함께 교제하고 마땅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꿈꿀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자칫 크나큰 실수, 크나큰 실패와 희생이 뒤따를 수 있다. 그래서 슈퍼맨 컴플렉스, 나는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래야만 해. 좋은 뜻으로 남유다가 힘이 강성하지만 북이스라엘과는 반드시 화친으로 평화로만 함께 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나 나는 아합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슈퍼맨 컴플렉스를 버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도 고통당하고 또 내 인생에도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날 수 있음을 그런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임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아합 때문에 그야말로 큰 고생을 하고 돌아온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은 시작하면서부터 이 여호사밧의 무사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마치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그냥 어디 뭐 여행 갔다 온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모두 죽을 뻔하다 평안히 돌아왔다라는 것을 100%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감사하게도 무사기한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을 꾸짖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칭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이 평안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선지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강하게 질책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잘한 거 있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고 나니까 여호사밧이 그 말 듣고 나서 갑자기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블레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이 뒤에도 뭐 많은 내용이 등장하지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갑자기 이 말을 듣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다시 나가가지고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여러 도성들의 여러 이 도시들의 이 재판관들을 파견하는 내용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8절에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특별히 이제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상의 네 가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여호사밧의 변화를 보여줘요. 여호사밧이 달라졌다. 그가 언제 변화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이 바뀌었다. 그리고 막 그가 행동한다. 갑자기 전국 순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적극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라라고 막 권면하고 또 여러 재판관들을 제대로 세워나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언제 변화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의 강한 책망과 이 칭찬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된 거예요. 듣고. 그러면 그 책망과 칭찬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이 느끼기에는 그것은 자기에 대한, 여호사밧 자신에 대한 중간 평가였어요. 중간 평가. 왕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은 흥미로워요. 중간 평가를 듣자마자 갑자기 행동을 하고 중간 평가를 듣자마자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수요 예배를 잘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제가 위해서 역대하 16장 7에서 10절입니다. 역대하 16장 7에서 10절 말씀.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늘 아시죠? 아사는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이에요. 아사 왕은 좋은 왕.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사 왕이 그의 말년에 큰 오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평가는 매우 정직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좋은 왕이라고 하는 분명한 평가가 내려져 있어요. 아사 왕은 좋은 왕인데 아사 왕의 큰 오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사 왕이 이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퇴치했을 때 이 선지자가 나와서 선견자가 나와서 그거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시선에 의한 평가를 제시했을 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 중에 몇 명을 학대했어요.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아사 왕은 좋은 왕이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어요. 중간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수용해가지고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사 왕에게 중간 평가를 주었던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난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에게 중간 평가를 주었던 선지자의 이름 뭐냐면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보세요. 하나니도 왕에게 간언을 올렸어요. 간절한 말씀을 올린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도 올렸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그것을 배척했고 배척한 것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를 옥에 가두었어요. 백성들 중에서 몇 명을 또 학대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너무 재밌는 게 선지자 전통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아사 왕은 실패한 부분을 여호사밧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몇 주 전에 있었던 수요예배 설교를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통치 초창기부터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서 자기가 개선하려고 하는 많은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외국 군대의 힘을 빌어서 이 국내 문제 혹은 거기 이스라엘도 남북 문제거든요. 북이스라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다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중간 평가가 딱 내려졌을 때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으로 내가 그래도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렇지 저한테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중간 평가를 다 받아들입니다. 중간 평가를. 그럼 이 중간 평가를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다른 이 변화를 보게 되는데,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인생의 중간 평가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옮겨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중간 평가가 임했을 때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사 왕의 실패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극복, 여호사밧이 아사 왕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메시지가 나에게 불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반응, 부정적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연수가 더해가고 또 이 신앙적인 영적 체험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갖는 이 범하게 되는 우가 뭐냐면은, 목사님 저 그런 내용 다 아니까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이미 다 알아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저는 변화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변화되는 거 싫어요. 이게 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젖히지 마세요. 목사들은 말씀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사가 말씀으로 뭘 칩니까? 저는 이 말씀들은 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하게도 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 누구를 뭐 치려고 제가 누구를 치겠어요. 제가 맞아야죠. 누구를 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간접적으로 이제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관계성이 깊어요. 이 관계성이 너무 깊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른 자리나 다른 곳에서 한 말과 또 목사님이 이제 뭐 이 구역장들이나 뭐 이 재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평상시 해오던 말들과 또 내가 최근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뭐 그런 것들이 막 중첩돼 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목사가 나 괴롭힌다라고 하면은 마음은 편해요. 그리고 배척하기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도 바울이 선교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주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교한 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설교를 듣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그 설교 4번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4번 들으실 설교였으면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4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것보다 혹시 제가 까마귀는 아닐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까마귀는 아닐까. 사실 그 내용은 2021년 4월에 했던 내용이에요. 같은 본문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4번이나 들으면서 내가 혹시 까마귀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평가, 자기에 대한 돌아봄과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중간 평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데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이 너무 초라하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수고와 노력이 다
사실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뭐 아합 좋아해서 그랬어요. 이 나라가 이제 평화롭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힘쓰고 애쓴 거죠라고 변명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라 그랬지 내가 언제 너한테 그 방법을 써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너의 방식대로 행하라고 했느냐. 근데 나는 그래도 수고한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근데 고등어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르다 이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인생의 중간 평가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중간 평가 없이 달리는 삶만큼 불행한 삶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나중 가니까 나 너 누군지 모른다 이러실 수 있어요. 나 누군지 모른다. 네 열심으로 살아온 거 아니냐. 난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간 평가는 좋은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 됐든지, 책망의 모습이든지 칭찬의 모습이든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듣고 바로 지금 이 여호사밧이 보여준 것처럼 거룩한 실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없으니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한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어요. 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면 군대를 각 성읍에 주둔시키고 방백들을 각 성읍마다 파송하고 레위인들을 각 성읍마다 파송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주둔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이 다른 민족이나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렇게 위기를 겪는 것을 그가 사전에 예방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누가 갔어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갔어요. 그 전에는 본인이 직접 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갔어요. 사람 보내놨고 조직 결성해놨고 군대 주둔시켜놨으니까 끝났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도 할 일이 또 있다 이거죠. 그 전에 이 여호사밧의 관심은 이제 군사적으로도 강해졌고 나라도 안정됐고 또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뭐 하등 뭐 열등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만 뚫자 해가지고 화친으로 이제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화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북한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 나온 말이에요. 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길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시선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디로? 내부로 바뀐 거예요. 내부로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전에는 군대만 보냈고 재판장만 보냈는데 가서 재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교육. 그래서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재판관을 보냈어요. 17장에서는 방백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방백들은 관리들입니다.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들. 그 땅에 있는 행정관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사법적 기능을 강화한 재판관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그 땅에 자리 잡도록 힘쓰고 애썼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확실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17장에 시작했던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차원으로 한 번 더 되어지면서 정말 이
남유다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앞에 두려고 하는 거룩한 수고와 노력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한 번 잘 믿었어요. 내 삶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 기세등등 기도회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변화됐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러신 분 계실 수 있어요. 2022년 시작할 때 목사님 성령 기도회 때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세등등 기도회는 그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제 막 그때 받은 은혜 가지고 막 울고 먹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도 완벽하고 이 완전히 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가 매일 만나처럼 매일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 일들을 온전케 하고 더 다시 성장케 하는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반복은 아니에요. 반복이지만 새로운 종류의 반복이 또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중간 평가가 임하고 뭐가 보였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게 무엇일까?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 책망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많은 포커스를 두잖아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울면서 회개하고 3년을 집에서 근신하며 나오지 않더라. 우리는 약간 유교 마인드여가지고 약간 이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럼 여호사밧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디에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일까요? 두 번째 말일까요? 두 번째 말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두 번째 말에 맞아, 내가 처음부터 잘했던 거,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내용,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중간 평가를 통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기뻐했노라 라고 하는 중간 평가의 메시지가 임하니까 그때 다시 이제 그 전에 했었던 것처럼 남유다를 강화하자. 남유다에 처음에 군대만 두었고 방백들과 레위인들만 두었는데 이제 재판관들도 두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의 삶 전체가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거룩한 수고, 거룩한 재생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믿음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내가 안 좋아진 측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측면, 내가 뭔가 부족했던 측면에 집중해가지고 난 왜 그랬을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짜 하나님의 중간 평가를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 피해 의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점, 강점, 잘한 점, 그것을 다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시 열심히.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언제까지?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진짜 큰 은혜예요. 여호사밧이 이 뒤에 보면 20장에 보면 또 어마어마한 이 문제를 겪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기세등등 기도회가 있어서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간접 광고로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기세등등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못하겠구나. 근데 여호사밧이 나중에 또 문제를 겪거든요. 근데 그때는 달라요. 그때 그 문제를 겪었을 때는요, 단순히 이 여호사밧 혼자만의 힘이 아니에요. 남유다 전체가 하나 되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여호사밧이 본인이 열심히 한 그 내용이 남유다 안에 온전히 두루 퍼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내게 부족한 측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부족하니까 이거 해결하면 이제 완벽하게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악한 왕인데 그래도 받아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같이 화친하다 보면은 나도 위기를 만나고 큰 이 손해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원하시는 삶은 너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너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 신실함 그대로 그것들을 감당해 주렴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호사밧이 받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이 처음에 있었던 그것들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이 것이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했다. 과거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진행형.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는 그것을 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여기는 여호사밧은 일하는 왕으로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예루살렘에 살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입니까? 안정적으로 통치 기반이 확고한, 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나아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냥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민간, 사람들 사는 데까지 다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왕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호사밧은요, 제가 거짓말 좀 보태면은 거의 다윗과 동급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런 왕은 없어요. 이런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 지역을 다 두루 다녀요. 일하는 왕이에요. 일하는 왕. 다 두루 다녀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거라는 사실을 중간 평가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칭찬하신 거, 너 아세라 목상 없앤 거 너무 잘했어. 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 너무 잘했어. 그 칭찬에 반응하면서, 그 중간 평가 앞에 내게 주어진 칭찬에 반응하면서 그러한 삶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단점에 눈물 짓지 말고 당점으로 일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고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갈 것을 이 중간 평가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평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간 평가가 없는 사람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 평가가 언제 임할까요? 사실 매일 임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삶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삶에서 매일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중간 평가가 그때 임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을 때, 또 우리가 공적 예배에서 말씀 들을 때, 연초에 하는 특별한 기도회 같은 곳에서 우리가 광고를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중간 평가를 갖게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중간 평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삶의 중간 평가를 꼭 경험하길 축복해요. 정말로. 그러지 않으면 못합니다. 삶의 중간 평가가 꼭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난 한 번도 내 삶의 중간 평가가 온 적이 없다. 말씀 듣고 나면 그때뿐이고 한 번도 그 찔림으로 남거나 어떤 분처럼 그 설교를 3번, 4번씩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미안한 말이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예요. 말씀 전한 사람이 문제거나 들은 사람이 문제거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나는 너무 불편해서 계속 싫다. 나중에는 나한테 저 말씀 전해주시는 저 분을 깜빵에 가뒀으면 좋겠다. 아니 왜냐면 여기 아사왕이 했으니까. 그렇게 아사왕 마음 공감한다. 아사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은 왜 눈치도 없이 그때 가서 말을 해가지고 아사왕 힘들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아사왕을 괴롭혀가지고 말이야. 중간 평가가 있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간 평가, 진짜 저는 요즘에 그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 제게도 중간 평가를 주세요. 그 제가 이제 목회 만 7년 지나고 이제 8년, 만 8년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만 8년째예요. 기쁨의 교회가 만 8년째인데 중간 평가 온 것 같아요. 중간 평가. 예전에는 성도들한테 이제 평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신임 투표 같은 거 계속 담임 목사 하길 원하면은 동그라미, 그리고 안 하기를 원하면은 이제 X표 이렇게 해가지고 제신임 받고 싶었는데 그 불법이래네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데 못해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해서 저 주세요. 제가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그 진짜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합동 측 교단에서는 불법이래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행정 서류가 발급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원래 그거 하던 사람이고 2017년도에도 설문조사 다 했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제일 많이 하던 게 공청회 이런 거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찌 됐건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야, 이 목사야,
너 나의 평가를 받아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평가 받기를 원해요. 정말로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대거 나가시고 또 이제 제가 신방만 하면 다 교회를 떠나시고 저랑 그 제자 훈련을 한 팀이 있거든요. 몇 명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다정만 남아 있나 모르겠는데 다 떠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쪽에 은사가 없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점프 공동체 가서 제가 목회를 잘 못한다 했더니 장민혁 집사 맞다고 목회 못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장민혁 집사를 깜빵에 가둘 뻔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게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도들 그렇게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던 성도들이 진짜 계산해 보니까 600명에서 800명 사이가 왔다 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그러면은 여기에 더 적은 인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조금씩 늘어요. 재밌게도 밀물썰물처럼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새 가족이 계속 와요. 이상한 일이에요. 누가 데리고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죠? 저처럼 전도하라는 말 안 하는 분이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유진 권사님은 전도하라 본인이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이 물티슈 갖다 드렸더니 전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또 그분이 많이 전도하고 성도님들이 오고 계세요.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칭찬은 무엇일까요? 딱 이거 하나예요. 야, 너 순수하게 잘하고 있어. 너 실수가 많아. 너 자기 연민을 못 버렸어. 저한테 많이 주세요 그 말씀을. 너 이제 좀 성숙해져야 돼.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옛날보다 화를 덜 내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냐? 지금 잘하고 있는 그거 순수하고 깨끗하게 끝까지 가자. 예, 주님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럼 못 걸을 걸음인데 아침에 눈 뜨면은 또 사랑으로 한 걸음 걷게 되고 한 걸음 걷게 되고. 그때 중간 평가가 없었으면은 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책망이 섞인 중간 평가를 할지라도 제게 임하니까 아 너무 살겠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다시 해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간 평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간 평가에는요 책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간 평가에는 칭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칭찬의 메시지 붙잡고 이거 한 번에 목사 하나님 저 다 이미 끝났습니다. 저 다 해봤어요.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코끝에 호흡을 가져가시기 전까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신 길이고 그 내게 주신 은사고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점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요 얼마나 편해요. 여호사밧이 그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니 불시에 나가가지고 막 순시하고 민간을 다니면서 사람들 막 불러 모으고 재판관 세우고 특별히 예루살렘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에 더더욱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거기서 말씀으로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세우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다시 뜀의 역사가 중간 평가로부터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간 평가를 제대로 받고 그 평가 속에서 다시 한번 강점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